자, 우리 이제 말씀 봅니다. 계시록 1장을 펴놓으시면 되고, 오늘 1장 중에 네 구절이 주보의 화면에 1절, 3절, 7절, 20절 있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지난주 월요일이 11월 18일이죠. 6일 전 18일부터가 계시록 생명의 삶 큐티예요. 그래서 오늘 내일 것까지 3장이 끝날 건데 오늘은 1장에서 3장까지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전체 문장을 읽으면서 다 풀이를 해드렸는데 다 기억이 없으실 것이고, 또 이제 여러분들은 그렇게까지 잘 안 알으셔도 꼭 알 것만 알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12월 말일까지가 계시록 22장까지 큐티가 갈 거예요. 그래서 기간 동안에 한번 정리를 알 것만, 그 중요 내용만 한번 중심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한번 하려고 했는데 생명상 큐티가 그렇게 가서 기회가 됐네요. 이 계시록, 요한계시록이라고 붙었는데 내용은 이거예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 때 인류의 구원과 심판에 관한 내용이에요. 구원받은 자가 있고 심판에 받을 자가 있는데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 속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는 예수님의 재림 전후입니다. 예수님 오기 직전에 어떤 징조가 있고 어떤 사건이 있고 오신 이후에 주님이 어떤 일을 하고 어떤 또 그 사건들이 있겠느냐, 그걸 지금 쭉 설명한 것이니까 반드시 알아야 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는 자들이 뭘 믿어야 되냐, 뭘 정말 믿고 그걸 보고 준비해야 되냐, 그래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잘 준비해야만이 살아있을 때에 이 땅에서 누리는 믿는 자로서의 최고의 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살아있는 자가 이제 대상이 되는 것인데, 우리 살아있을 때 지금 이제 마지막 우리도 해당될 수 있는 지금 시기거든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죠. 오늘은 이제 중요 말씀만 해서 꼭 알 것만 한번 알려드리는 생각으로 1절부터 한번 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1절은 계시 전달 체계를 딱 잡아준 거예요. 계시라고 하는 것은 감추었던 것을 드러낸 것인데 하나님이 앞으로 하실 일을 우리에게 미리 알려주신 것이 계시거든요. 그러면 계시 전달 체계가 먼저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 분이니까 하나님,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에게 주사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사 반드시 속해 될 일을 그 다음에 누구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그 종들입니다. 그 종. 그래서 그 종의 대표가 요한이고, 그래서 그 종 요한에게 이렇게 됐잖아요. 모든 종들을 모아서 할 수도 있지만 종의 요한에게 보여주어서 기록하게 만들어서 그 종들에게 알리시려, 그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종들에게 왜 알려줘요? 그걸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알리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 알릴 때에 직접 알려준 게 아니라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낸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간략하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종들 중에 요한, 그 다음에 이 종들이 교회들에게 22장 6절에 그렇게 돼요. 교회들에게
16절에 교회들에게, 즉 성도들에게 그렇게 체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나는 재림 날짜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앞으로도 뭐 있을 것이고, 나는 재림 날짜를 안다, 준비해야 된다, 이런 사람 능히 이건 아닌데, 사도행전 1장 7절에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때와 시기는, 즉 예수님이 올라가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언제 또 오십니까? 그랬더니 그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다, 이렇게 됐어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언제 보내고 언제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도 예수님께서도 또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나니, 지금 예수님 자신도 나 모른다. 이때는 지금 모르죠. 이 땅에 계시고 그러시니까. 지금은 저기 계시니까 이제 아실 수 있겠지만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요. 아까 계시 체계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천사, 요한, 종들, 그다음에 교회인데, 그러면 지금 나는 안다, 종들이겠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들. 그러면 안다 그러면 누구하고 지금 통한 거예요? 아버지만 안다는데. 그러니까 천사도 통과하고 예수 그리스도 통과해가지고 바로 하나님하고 직통했다, 그 말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분이죠, 그분이. 이게 말이 안 돼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놔두고 그에 든 천사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말이 있든 나는 날짜를 안다, 이건 아닙니다. 단지 이 말씀 계시록을 통해서 징조와 사건과 어떤 사건이 있을 때, 보거든 그런 사건이 있을 때, 아, 때가 됐구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종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7명을 통해서 알려주시지, 누가 안다 어디로 피해야 된다, 이거 절대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돼 있잖아요. 3절에는 때가 가까움이라. 아니 그때가 지금 2000년이 거의 다 흘렀는데 지금 그때가 가깝다 그러고 속히 일어날 일이라고 왜 그랬을까?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 목적이 있죠. 어느 시대에나 어디에 어떻게 살고 있든지 깨어 준비하는 신앙, 예수님이 나 살 때 오신다, 오시면 이런 복을 받아 누린다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깨어 준비하는 신앙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랑을 맞이하는 신부처럼, 그래서 도적같이, 그걸 언제 온다 그러면 도적같이 오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노아 시대처럼, 롯의 시대처럼. 노아 시대 때도 큰 비로 심판한다, 안 믿어요. 롯 때도 야 유황불이 내려서 다 망한다, 안 믿는다니까요. 그 사위들도. 그래서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짓고 뭐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 8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거 하다가 그럼 와버렸네, 이렇게 된다면, 이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깨어있는 준비신앙을 위해서 우리에게 항상 속히 오신다, 금방 간다, 속히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 2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그 두 가지예요. 이것 때문에 또 핍박받고 반모섬에 갇혀있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를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게 사명이에요, 요한은. 그래서 그 종들의 대표로 불러서 내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에게 다 보여줄 테니 네가 기록해서 11절에 7교회에 보내라 그랬거든요. 7교회. 그게 요한의 사명이에요. 자, 3절로 갑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누가 복이 있어요?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읽는 자는 단수로 돼 있어요. 원래 그 원어가. 옛날 성경은 그렇게 돼 있는데 이게 또 바뀌면서 이게 바꿔버렸는데, 읽는 자, 듣는 자들은요 복수예요. 그러니까 읽는 자는 뭐냐면 두루마리 성경을 갖다가 강단에서 읽는 사람 한 사람이잖아요. 그 읽는 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때 회당에서는 누굴 지적해가지고 읽었으니까. 그 다음에 듣는 자는 많은 회중이 듣잖아요. 좀 듣고 여러분들이 많은 수가 복수예요. 그 다음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누가 지켜야 돼요? 읽는 자도 지켜야 되고 듣는 자도 지켜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지키는 자들입니다.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성경의 모든 말씀은 시대 구분 없이 어느 시대건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항상 성경은 그렇게 돼요. 알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물론 믿음은 들음에서 믿음은 생겨요. 그렇구나 인식하고 믿어져요. 그 다음에 그것을 지켜야 행해야 그게 복이 되는 것이지, 행하지 않으면 이건 여러분 산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로 넘어와서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많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해석이 구름이 뭐 성령이다 또는 말씀이다 해가지고 뭐 이제 요상하게 하는데, 이거 여러분 실제 구름이에요. 실제 구름. 구약 때도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예배 드릴 때 성전을 지었고 드릴 때 구름이 충만하여서 능히 드리지 못했더라. 다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구름인데 이 상징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항상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인데 아무것도 표시가 없으면 주님이 임재했는지 영광 가운데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구름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을 보겠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각 사람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마태복음 26장 64절에도 예수님이 직접 그러셨죠. 본인이 오실 거니까 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그분이 거짓말 아니면은 진짜 그러시겠죠.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로 오시는데요?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재림 장소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초림 장소를 성경에서 가르쳐줬나요? 뭐 안 가르쳐줬나요? 베들레헴이라고 미리 다 가르쳐줬어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베들레헴이라고 떡집이라고. 그런데 재림 장소도 스가랴 14장 4절에 다 알려주신 거예요. 그 날에 그의 발이, 즉 재림 예수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예루살렘으로 오셔요.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 바로 그 성전 더 바로 앞쪽이 감람산 올리브산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산,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셨던 산, 잡히셨던 그 동산이 감람산이에요. 거기 오신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물론 예수님이 들을 때 로마 군병들이 찔르고 괴롭혔죠. 근데 요거는 여러분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한 지금 글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를 찌른다, 예수를 찌른다. 예수님 안 계신데 뭘 찔러요? 여러분 이게 이 뜻이 아니고,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몸된 교회, 즉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자들도 볼 것이요. 그러면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만 볼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 찌른 자들도 핍박하는 자들도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인데, 그때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애곡, 통곡, 슬프고 난리고 한다는 말이죠. 누가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라고 되어 있죠. 땅입니다. 그러하리라 하면 딱 꼭 그렇게 되리라. 그러면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왜 애곡하냐는 거죠. 여러분 재림 예수는, 초림 예수는 우리 구원주로 오신 분이시고, 그래서 그분의 능력과 모든 것을 다 펼치지 않으셨고, 재림 예수는 능력을 가지고 심판주로 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물론 구원하시지만 심판주로. 그래서 심판주로 세상 심판을 오시기 때문에 심판의 대상이 애곡해야죠. 그러면 신부된 성도들은 나도 그러면 이때 이 땅에 살아 있을 때 오시면 나는 그럼 이 땅에 나 있는데 그러면 나도 애곡해야 된가? 어디에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우리는 이미 공중에 있어요.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또 다 답을 줬잖아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주께서 강림하시리니, 재림이 있죠? 강림하시리니 우리 살아남은 자들, 그때 살아남은 자들이에요. 살아남은 생명이 남아있는 자들 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어디로 끌어올려? 이걸 여러분 휴거 듣는 말씀이 그래요. 내가 못 올라갑니다. 다 천사들을 보내서 세상 이 끝 저 끝에서 끌어올리리라고 예수님도 마태복음 말씀하셨는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느니, 하게 하신다.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끌어올려서 주님 하게 하신다는 거죠. 어디에서 그래서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공중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고 그 뜻이에요.
여러분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휴거란 걸 들었는데 내가 언제 휴거하고 근데 누가 휴거다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그걸 여러분 계시록에서 그걸 우리에게 정확하게 준비하라고 알려준 게 계시록이에요. 그의 종들과 신부된 성도들이 어떤 자가 돼야 되냐는 것이죠. 이것만 알면 계시록은 다 아는 거나 똑같아요. 그걸 초점으로 제가 계속 중요한 것만 알려드릴 거예요. 8절.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항상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예수도 알파와 오메가다 이 뜻이거든요. 그럼 알파와 오메가는 그리스어 24자 중에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 처음과 나중이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17절에 나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본인도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과 똑같이 하나님 알파와 오메가라.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잖아요. 창조주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이 성경에 딱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애굽을 구출하려 갈 때 하나님 나를 본 자가 누구라고 할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본인을 꼭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그래요. 스스로 있는 자로 되죠.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스스로 계셔야 돼요. 누가 보내거나 만들거나 하면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에요. 시작하는 분이 끝낼 수 있는 거예요. 창조주가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이건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면 장차 올 자야? 그럼 하나님이 오신단 말이야? 이런 뜻으로 읽히잖아요. 이제도 있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 여기에서 의미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시하는 거예요. 동일시하는 거예요. 본체가 같은 분이셔서. 그래서 오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만 재림하러 오시지만 전능한 자라,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분으로 심판을 위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뜻이에요. 11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 7교회 등 그랬죠. 딱 7개만 아니라 등 그 기타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자, 네가 본 것을 이제 두루마리 책에 써서, 그때는 뭐 책이 두루마리니까요. 이렇게 양피지 은에서 이제 쓰는 거니까 써서 7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7교회가 나옵니다. 물론 여기서 대표적으로 에베소서에서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나오고, 여러분 이 숫자에는 상징적인 수가 있어요. 7, 충만수, 완전한 수, 그 다음에 모든 것 뜻하는 것. 그래서 7교회인데 당시 그 모든 초대교회 대표적인 교회죠. 사실은 실제로 있었던, 바울이 다 세웠던. 근데 이 7교회는 초대교회 모든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대표로만 아까 종들의 대표로 요한을 세웠듯이 많은 교회가 있지만 7교회만 딱 대표적으로 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고, 이것을 나아가서 전 시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지금 해주신 말씀이고, 특히 우리에게는 지금 말세를 당한 모든 교회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이제 우리에게 속한 거예요. 우리가 거의 말세예요. 지금 다 세상 사람도 말세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히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절부터 16절까지는 요한이 본 그 예수님의 영광된 모습을 쭉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왕권을 가지신 분이다, 거룩한 분이시다, 모든 것을 감찰하신 분이시다, 심판의 권세를 가진 분이시다, 어미하고 말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고 영광 중에 계시다는 말씀을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중요한 건 아닌 건 제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혹시 자세히 들으려거든 우리 코로나 때 했던 31편인가? 그렇게 정도 될 거예요. 자, 17절. 내가 볼 때에, 여기는 내가는 요한이죠. 요한이 뭘 봤어요? 예수님의 영광을 봤잖아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본 거예요. 촛대 사이에 다니는, 저 교회를 다스리시고 붙잡고 계시는 그분을 요한을 볼 때, 근데 거기에 13절에 인자 같으니라고 돼 있죠. 왜 요한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면서 본 적이 있거든요. 봤잖아요. 이 땅 위에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님을. 그 모습하고 다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이신지 알겠어. 근데 모습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습으로 만약에 천국에 가서 변화된다면 모습이 달라요. 그래서 그 모습이 아까 그 영광스러운 모습이어서 그의 발 앞에, 그의 권세와 권위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죽어서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하나님 심판 때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게 되면 고개 못 듭니다. 못 듭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신데요. 그래서 제가 그 입버릇처럼 말씀하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그분이 우리한테 그런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니에요. 뭐 원망받고 불평받고 왜 이렇게 안 해주세요. 뭐 지금 시간 나면 예배드리고 안 드리고 그럴 대접을 받을 분이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렸듯이. 그분의 영광 앞에, 그분의 앞으로 우리를 살리신 분 앞에 고개 못 듭니다. 왜냐하면 그분 앞에 심판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엎드려져 죽은 것 같이 되매 두려워하지 마라, 그런 내용이 나왔죠. 18절. 내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러니까 제렘 예수께서 그 말씀하신 거죠. 사망은 어떤 상태를 말하고, 음부는 장소를 말하고, 열쇠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열쇠를 가진 자가 열렸다 닫았다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 말은 사망과 음부는 뭐 좋은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사망에 넣을 수 있는 심판 권세가 나한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20절 마지막 절이죠. 네가 본 것은, 요한아,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도의 비밀이라. 비밀이 생략됐네요. 그러니까 비밀이에요. 비밀은 지금은 몰라요. 7별, 그래서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 천사로 번역한 거 있는데 천사는 말이 안 됩니다. 지도자예요. 각 교회를 지금 책임지고 있는 주의 종들, 사명자들을 말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7개의 사자, 초림 때는 예수님을 누가 준비시켰습니까? 그래서 엘리야의 심정, 엘리야, 오는 엘리야라고 예수님께서 인정해 줍니까? 세례 요한이었잖아요. 재림 때도 세례 요한과 같은 자가 2증인이라고 앞으로 이제 11장, 12장에 나올 거예요. 이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 7개의 사자, 내 종들, 그 다음에 7 촛대는 7 교회니라. 이 교회는 신부된 성도들을 말해요. 여러분, 이게 계시록은 딱 2가지 축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의 축하고 종들의 그 말씀을 들어서 준비하는 신부될 성도들의 축하고, 이 2 축으로 나가요, 계시록이. 그래서 종들과 신부. 그래서 이제 7장에도 보면 흰옷 입은 무리와 그 다음에 14만 4천, 2증인, 2 선지자, 2 촛대, 2 감람나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완전히 딱 분리돼서 나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2장에서 3장으로 들어왔어요. 7 교회가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돼 있죠. 예수님의 등장 모습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네 7 교회에 대해서 각자 네 형편과 처지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죠. 다 알고 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못 속입니다. 사람은 속여도 주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놓고 2 번째로 항상 칭찬을 하시고 꼭 책망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가 초점을 맞출 것은 책망입니다. 그 다음에 책망했으니까 권고하죠. 안 좋은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라. 권고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이기는 자에 대한 상급을 약속하셔요. 상급을 약속. 그래놓고 마지막에 항상 귀 있는 자는 그렇게 말씀하셔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 영적 귀를 말해요. 지금 이 말씀이 제가 그대로 지금 말하잖아요. 이걸 귀 있는 자는 들어주셔야 돼요. 그런데 뭐 듣고 끝나면은 영적 귀는 아니죠. 육적 귀겠죠. 자, 첫 번째 에베소 교회, 되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7개까지 끝낼지 모르지만 2장 1절에서 7절이죠. 칭찬은 정말 많아요. 에베소 교회 첫 번째 교회가. 2절, 네 행위, 믿음의 행위겠죠. 수고, 헌신과 봉사겠죠. 근데 네 행위, 수고, 인내를 내가 안다.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그 악한 자는 범죄했는데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말해요. 그를 용납하지도 않고,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 즉 다른 복음. 뭐 때문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있어야 되니까, 너 가짜그만, 너 가짜 가르침이그만, 이것을 다 드러내서 쫓아내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않는 자를 용납하지 않고, 이런 거. 3절. 그 다음에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견디고, 고난을 견뎌서 참고 고난을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 것, 낙심하지 않는 것 말이에요. 낙심하지 않는 것. 6절, 니골라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했다. 그래서 니골라당의 행위가 또 나오는데, 이거 영주주의, 도덕 폐기론자입니다. 영만 깨끗하면 됐지, 육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고 하는 주의. 그 다음에 이제 책망이 4절에 있죠. 여러분, 이만큼 잘한 게 많잖아요. 가장 칭찬이 많은 교회예요. 2절, 3절, 6절에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만하면 됐다 하지 않고, 너 처음 사랑 버렸다. 잘하고 있는데 처음 사랑 버렸다. 그래 놓고 권고를
어떻게 버려졌는지 생각해서 회개하여 뭘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가지고 너 했던 그 행위 있잖아. 정말 감격함으로 봉사를 해도 주님, 우리 아까 기도 말씀대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감사에서 누가 안 알아줘도 주님 이거 조금 드린 것은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그 감격과 사랑과 그 생명을 가지고 막 그렇게 했는데 그 싹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잘하고 있는데 이걸 지적하시면서 그러면 안 하면 어떻게 되는가?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그래요.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데서 여러분 충격받거든요. 이 정도 잘하면 그 정도는 됐다, 너 됐어, 이제 뭐 넌 합격 이럴 줄 알았는데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교회를 옮긴다는 뜻이에요. 즉 성령 임재라고 보시면 돼요. 성령 임재를 끊겠단 말이거든요. 결국은 성령 임재 치워버리다, 옮기버리다가 치워버린다는 말이거든. 교회를 치워버린다 그 뜻이거든요. 이제 성령 임재, 내가 함께 하지 않겠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처음 행위 안 가졌다고 이렇게 공고를 하시는 거예요. 이런 데서 우리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상급 약속, 이기는 자는, 그러면 지는 자가 많아요. 여러분 지는 자가 사실 더 많습니다. 이기는 자만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게 하리라. 계시록 22장 1절에 가면 새 예루살렘, 온전한 천국, 진짜 천국, 거기에 생명수 강이 있고 생명나무의 12열매를 쭉 소개를 해요. 그거 열매. 결국 너 천국 시민에서 너 살게 되는 그 상급이 있다. 약속한다. 그 말입니다. 두 번째, 서문학교에 2장 8절에서 11절이죠. 칭찬이 9절이죠.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그러니까 그때 이제 신앙 지키는 게 그때 참 어려운 시대잖아요.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고 황제 숭배가 있고 뭐 막 아무나 죽이는 시대니까.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니라 이러네요. 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잖아요. 결국 신앙 때문에 경제적인 불이익,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고난을 감수하고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부자라는 얘기예요. 네가 진짜 부유한 자다. 진짜 부자다. 영적 부자다는 말이에요. 믿음의 부자. 권고하죠. 자칭 유대인의 비방, 사탄의 회당이다. 무리란 뜻이거든. 회당, 사탄의 무리. 그러니까 이런 가감없이 사탄 마귀의 이름을 쓰셔요. 사람인데 사람이 방해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를 대적하고 성도를 핍박하는데 그 사탄의 무리다 이렇게 말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귀가, 사탄 마귀 똑같이 있었죠. 몇 사람을 옥에 시험받게 하리니, 즉 옥에 감옥에 넣어낸다, 핍박한다 그 말이에요.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10일 동안의 환난에 잠시 받는 고난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여러분 이거는 인류 종말에, 나중에 이루어질 일이잖아요. 인류 종말에 교회가 당할 환난 기간을 짧은 기간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게 5개월 황충의 환난, 5째 나팔이거든요. 나중에 다 다시 설명이 될 거예요. 그 환난을 네가 받게 된다. 여러분 반드시 환난이 있어요. 환난을 받으리라. 그래놓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우리 목표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겁니다. 죽는 순간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가 네 거야. 그래서 상급 약속은 그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이거 둘째 사망은 영벌, 유황,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한 번 죽는 것은 첫째 사망이고, 그 다음에 지옥불에 들어가는 건 둘째 사망이잖아요. 해를 그 해 없다. 너는 상관이 없다. 세 번째, 버가모 교회 2장 12절에서 17절이죠. 칭찬, 네가 어디 사는지를 내가 안다. 왜 어디 산다는 걸 언급했을까요? 거기는 네가 사탄의 권자, 왕자가 있는 데라는 게, 사탄의 왕자가 있다면 황제 숭배를 해라, 제우스 상을 씌워놓고 여기다 절해라, 그래갖고 안 하면은 막 핍박하고 박해하는 이 사탄의 왕자가 있는 그곳에서 지금 살고, 그런 것이 득세하고 있는 곳에 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오직 소망이 예수다고 하고 굳게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핍박과 박해 중에서도 굳게 잡아서, 이제 순교자가 나왔죠. 안디바, 중성된 증인 안디바가 죽임을 당할 때에도 기름에 튀겨서 죽였다고 하는 그 설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순교적 신앙을 가진 교회예요. 순교적 신앙. 예수 이름을 시인했다 이 말이에요. 부인하지 않고. 너
예수는 부인에 살려줄게. 그러면 너도 순교당할 거야. 사자밥 될 거야. 그래도 그 지켰다. 순교 신앙을 지킨 거예요. 그런데 그 잘하고 있는데 또 책망이 나가요.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도 있다. 그 중에 잘한 자도 있지만 발람의 교훈 또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에서 24장에 어떤 자인지 우리가 쭉 설명이 돼 있는데 재물에 넘어가 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는 자였잖아요. 그 다음에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을 행음하게 하고 타락시킨 자. 니골라당의 교훈은 아까 육체적인 타락, 영만 깨끗하면 됐지 탈율법주의 꼭 말씀 안 지켜도 된다. 다 우리는 신약 백성이니까 구약하고 필요 없고 진짜 그냥 영만 깨끗하고 구원받으면 됐지 육체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여기 니골라당의 교훈. 그래서 우상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다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음란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음란은 지금 해서는 안 되고요. 우상 제물 먹었다.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정리하면 제가 항상 세속적 신앙 그렇게 제가 정리를 해드렸을 거예요. 재물, 육체적인 타락, 세속적 신앙.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죠. 권고, 회개하라. 그래야지 않으면 내 입의 검으로 말씀이죠. 내가 말씀으로 너를 싸우리라. 칠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너를 친다. 그 말이에요. 상급 약속은 이기는 자는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휜돌을 준다. 그 휜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다. 그래서 그 받은 사람만 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름이 저는 있잖아요. 하늘나라 가면 제 이름을 새로 지어주고 예수님의 이름도 다른 이름입니다. 그래서 항상 내가 새 이름을 주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휜돌은 그 재판할 때에 죄가 없을 때 휜돌을 주는 거거든요. 죄는 검은 돌을 주고 그러면 여기서 휘다는 것은 거룩한 뜻이고 승리했다는 상징인데 감추었던 만나는 여러분 하늘의 떡 영원한 생명을 너게 하게 하고 휜돌 승리자의 뜻이죠. 말하자면 메시아의 나라 메시아의 잔치 즉 그 나라의 입장권 승리권 합격권 그렇게 보시면 돼요. 하여튼 들어오게 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두아디라 교회 2장 18절에서 29절이죠. 칭찬이 19절이죠. 내가 네 사업과 하나님의 사역이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 많은 시간과 물질이 들어갔겠죠.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그런데 그래서 네가 네 나중 행위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뭐예요? 점점점 성장하고 있는 교회, 성숙하고 있는 교회, 열심히 하는 교회잖아요. 아주 잘하고 있는 살아있는 신앙의 교회죠. 책망이 20절이죠. 그런데 자칭 선지자 이세벨은 바알 종교를 했던 아합 왕의 왕비잖아요. 그래서 그 계시록은 구약의 구조, 구약의 단어, 구약의 문장을 갖다 다 써요. 이세벨은 이제 이단 사상, 비진리를 말해요. 앞으로 이단 사상, 비진리가 많이 퍼질 것입니다. 예수 곧 온다, 여기 온다, 이렇게 된다, 저렇게 된다. 그래서 내 종들을 행음하게 하고 우상제물을 먹게 만든다. 신앙의 지조를 버리게 만드는 비진리를 통해서. 나중에 이제 여러분 저 17장, 18장에 가면 음욕교회가 나와요. 음욕교회, 초대교회가 나오고 음욕교회가 나와요. 반대. 그래서 음욕교인들이 많이 나와요. 초대교회, 아까 지금 신부가 되지 못하면 신랑을 맞아 휴거 되지 못한 자는 남는다 그랬잖아요. 맷돌 갈다가 뭐다다가 그런 음욕교인들이 되는 거예요. 권고 21절이죠. 내가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다. 이게 중요하죠. 주님은 반드시 기회 주셔요. 회개할 기회를 주셨다.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잘못했는데 이거죠. 그래서 침상에 던질 것이고 나아가서 큰 환란에 던질 것이고 나아가서 사망으로 죽이리라 이렇게 됐는데 그를 침상에 던졌다. 죽음의 병상에 던지겠다는 것이고 여기서 더불어 간음하는 자 그게 이제 그 같이 하는 자들 말이죠. 큰 환란, 큰 고통, 후 3년 반의 고통에 집어넣을 것이고 사망, 그 자녀들을 그 사망해야 된다. 그 자녀들은 추종자들을 말해요. 다 음욕교회와 그게 다 속해 있는 자들 나중에 그 둘째 사망, 완전히 지옥불로 집어넣겠다 그 말이에요. 상급 약속은 이기는 자죠.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 새벽별. 22장 16절에 보면 예수님 자신이 나는 새벽별이다 말씀하셔요. 나를 주겠다 그 말에는 너는 내 거다. 나와 함께 살 자다. 새벽별을 주리라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다섯 번째 사대교회입니다. 3장이 이제 넘어와서 1절에서 6절이죠. 책망을 여기는 이제 칭찬이 없어요.
현대교회 가장 비슷한 유형이 사대교회와 7번째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제 보시면 내용을. 책망만 있어요. 칭찬이 없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왜요? 이유가 바로 나오죠. 하나님 앞에 네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명명을 해보면 명목상 그리스도인, 명목상 그리스도인이에요. 누가 봐도 예수 믿네, 그리스도인이네, 교회 다니네,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런데 그 삶 자체는 온전한 것이 없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없다 이 말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상태. 좋은 환경 속에서 아니라고 나태하게 사는 자. 명목상 그리스도인. 내가 너 안다 지금. 너는 살았다고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 죽은 자야. 너 죽은 신앙이야. 권고하죠. 살려야 되니까.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그러면 남은 바 죽게 된 것은 지금 이제 막 지금 명목상 그리스도인이니까 뭔가 조금 믿음은 있을 거 아니에요. 껄텅은. 생각이라도. 나 이제 예수 믿어. 시간 나면 가는 것이고 안 가면 뭐 내일 보고. 이렇게 하여튼 뭔가 갈고 한 게 또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남아있는 거. 그것을 다시 조금이라도 삼아있는 것을 다시 소생 가는 기회로 해서 굳건하게 세워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그 말씀 믿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고 지켜라. 지키는 것이 항상 여러분 핵심이에요. 만일 깨지 아니하면 돌아오지 아니하면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시 네가 그런 신앙생활을 계속 한다면 그 뜻이죠.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올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 말이에요. 마지막 때 네가 그런 상태라면 내가 올지라도 언제 온지 준비를 못하고 있는 상태가 된다. 마태복음 25장에 10처녀 중에 미련한 5처녀로 보시면 돼요. 미련한 5처녀도 예수님 기다려요. 그런데 뭘 준비 안 해요? 성령, 기름 준비 안 해요. 완전히 준비를 안 해가지고 오셔버렸는데 우메! 그러면 문 딱 닫혀버리잖아요. 그거예요. 이게. 그 뜻이에요. 이런 뜻이. 네가 알지 못하리라. 언제 올는지 그걸 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상태. 명목상 그리스도인. 그런데 여러분 사대교회가 칭찬이 없는 줄 알았더니 4절에 지하철에 칭찬이 있어요. 제가 이때까지 배웠을 때도 누구한테 들었어도 칭찬 없는 교회야 그런데 4절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현대교회하고 비슷하다는 거예요.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있대요. 옷을 더럽힌다. 옷은 행위라 그랬잖아요. 그 온전한 행위가 있는 거예요. 온전한 행위가 있어서 흰 옷을 입고 즉 의의 옷, 거룩한 옷, 승리의 옷이죠.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건 합당한 자다. 내가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몇 명이 분명히 계시겠죠. 옷을 더럽히지 않냐는 자 몇 명. 이게 여러분 많아져야 돼. 많아져야 돼. 저는 이 숫자가 많아지기 위해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사명이 그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 명목상 그리스도인 되지 말고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 그래서 상급 약속을 이렇게 하죠.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겨 지우지. 여러분 생명책에서 지운다는 말이 성경에 제가 3번 나온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생명책이 있는데 네 이름 기록되어 있거든. 지워버린다 내가. 근데 너는 그런 자는 안 지울게 이 말이거든요.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이거 보통 드러날 말이 아닌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것 꼭 알아야 되는데 그냥 한 번 기록되면 끝까지 갈 줄 알고 있는데 성경은 절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많이 말씀을 찾아드렸습니다.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않는다. 그 다음에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그 이름을 시인한다는 말이에요. 시인한다. 챔판대 앞에서 맞습니다. 그거 내가 인정합니다. 그 옷 더럽히지 않았어요. 또 성령도 변호한다 그랬고 성경에. 성령이 끝까지 그렇게 함께 하고 있으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성령이 떠나버리면 변호할 자가 없으니까 그건 서자마자 불합격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떠난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기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제가 마태복음 7장과 누가복음 13장에 주님이 모른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너 몰라.
그럴 때가 너가 닦여 있는데 그게 불법을 행하는 자, 행악하는 자. 아니 나 선지자 노릇고 귀신 쫓아냈고 나 그랬는데요. 나 너 모르거든. 그래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런 표현이고 누가복음 13장에서는 교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배웠고 같이 먹고 마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 몰라. 행악하는 자야. 그래 놓고 중심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은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내 나라에 들어온다. 이렇게 돼. 그렇지 않으면 절대 못 들어온다. 그게 핵심이었고 누가복음 13장 24절은 좁은 문을 얘기를 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전부 좁은 문 안 들어간다. 그런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 외에는 나도 모른다. 그 뜻이거든요. 여러분 진짜 심각한 내용들이에요. 듣고 끝날 일이 아닙니다. 여섯 번째 빌라델비아 교회 3장 7절에서 13절 칭찬이 8절이죠.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작은 힘을 가지고서도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도 힘도 없어요. 교인 수도 작아요. 그래서 뭔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그 작은 힘을 가지고도 하나님에 대한 진실한 마음과 신실한 충성을 가지고 내 말을 지키는 게 여러분 핵심이에요. 내 이름을 배반하지 모른다고 부인하지 않았다면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 내 말을 지키며 10절은 네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은 반드시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좁은 길인 거예요. 인내가 필요하니까 힘드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나도 너를 지켜 내가 너를 지켜 환난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잘 통과하게 하리니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면하게로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잘 통과하게 한다. 그럼 언제 통과한다는 뜻이에요. 대환난 기간에 예비치로 들어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그걸 여섯째 나팔 그래서 일곱째 나팔을 면하게 해주고 일곱째 대접의 재앙을 받지 않게끔 다 해준다. 그래서 설명되어 있네요. 장차 온 세상에 앞으로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 환난을 줄 때 그때 네가 그 환난의 때를 내가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너를 지키겠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르게 해석할 일이 없어요. 다 성경이 해석을 해주니까. 권고가 있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지금 가지고 있어요. 뭘 가지고 있어요? 인내의 말씀을 잘 지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굳게 잡아 아무도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빼앗길 수 있기 때문에 빼앗지 못하게 한다는 말이죠. 네 면류관 빼앗기지 못하게 하라. 내가 말하자면 예수 모른다고 부인하거나 내가 올바른 행실이 없거나 옷이 더럽혀져 있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려고 했는데 그거 빼앗겨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굳게 잡아라. 상급 약속 이기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여러분 성전의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가 있었죠. 야긴은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보아스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뜻인데 이걸 합하면 하나님이 친히 너를 세우시고 지키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말이. 너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됐는데 절대 나갈 일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 새 예루살렘의 이름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은 소유권이죠. 등기나 마찬가지죠. 새 예루살렘은 천국의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그 말이니까 시민권자란 뜻이고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너에게 주겠다. 천국 백성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삼아 주겠다. 마지막 라우디게아 교회에 마쳤네요. 자, 책망 라우디게아 교회. 라우디게아 교회도 지금 우리 교회하고 현대교회하고 비슷해요. 15절. 내가 네 행위를 나누니 네가 자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신앙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다. 여러분 예수님 입에서 토한다는 말은 뭐예요? 버린다는 뜻이잖아요. 가지고 있다가 미지근하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형식적인 신앙생활 영적 감각이 무뎌요. 세속화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천국은 가고 싶고 세상도 누리고 싶고 이거예요. 지옥 간다고 그러니까 예수는 믿기는 믿는데 그런다고 해서 그냥 세상도 누리고 보고 싶고 꼭 이 상태. 그래 놓고 17절에 이제 믿음이 있잖아요. 좀 미지근하니까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물질적으로도 풍요해요. 그러니까 복 받은 줄 알아요. 이거 충분해요. 그다음에 교회 다니잖아. 그런데 실제 주님이 보는 눈하고 자기가 생각한 것은 너무 간격이 많아요. 제가 항상 표현하죠. 너무 간격이 많고 주님의 수준이 높다고.
네가 공고한 것과 5가지죠. 가련한 것, 가난한 것, 눈먼 것, 벌거벗은 것. 공고한 것은 비참한 것. 네가 얼마나 비참한지. 너는 지금 풍족해서 난 됐어, 만족하고 이 정도면 됐다고 하지만 네가 얼마나 비참한지, 네가 얼마나 불쌍한 자인지, 네가 얼마나 가난한 자인지, 네가 얼마나 영적 소경인지, 눈먼 건지, 벌거벗은 거, 믿음의 옷이 없어서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어째요? 알지 못하는다. 못 알아요. 알지 못합니다. 저도 다 알지 못하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알지를 못해요. 하나님도 못 알고 자기 상태를 몰라요. 알지 못합니다.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엄청 저주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입만 무화과 저주해 불잖아요. 똑같은 내용. 여러분 성경은 다 똑같아요. 알지 못해요. 자기는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 그런데 주님은 5가지로 봐버려요. 더 불쌍해. 그래 놓고 권고가 중요한 거죠. 18절에 살려야 되냐.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불로 연단한 금. 흰 옷을 사서 입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그러면 불로 연단한 금은 순수한 믿음을 말해요. 순수한 믿음. 순수한 믿음을 사서 부유하게. 진짜 너 믿음의 부자. 아까 너 부자란 교회가 있었잖아요. 서머나 교회인가요? 그 믿음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 다음에 흰옷을, 온전한 행위죠. 그 온전한 행위를 통해서 벌거벗은 수치, 흰옷을 입는 상태로 말하는 거죠. 안약, 신령한 것을 보고 진짜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런 보는 눈을 가지고 그걸 봐서 네가 눈을 발라서 봐라. 뭐가 진짜인지, 뭐가 참된 건지, 부자로 산 것이 진짜인지, 힘들더라도 믿음 짓고 산 것이 진짜인 건지 그 영적 눈을 보고 봐라. 그런데 여기서 다 사서 이란 말이 있죠. 공짜가 아닙니다. 이때는 뭐냐면 자기 희생과 노력과 커다란 대가를 지불해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 줬는데, 믿음을 줬는데 잃어버리고 대충 믿고 퇴보하면 그걸 다시 회복한다는 엄청난 힘이 든다는 뜻이에요. 사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것이. 19절.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거 그대로 나왔죠. 내가 사랑하는 자, 살리고 싶으니까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보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러면 3가지죠.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다음 내 음성 듣고 문 열어. 지금도 두들고 있으니까. 너하고 살고 싶으니까. 그래서 문을 열어서 나를 받아들이면 너와 함께 교제할 거야, 그 말이잖아요. 함께 내가 먹고 마실 거야. 주님은 지금도 두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문 밖에 서서 뚫고 있거든, 서서. 근데 그 그림이 있잖아요. 밖에는 문고리가 없습니다. 안에서 열어줘야 됩니다. 내가 열어야 돼. 여러분들이 열어야 돼. 지금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뚫고 계셔요. 열어, 빨리 회개하고 열심을 내고 그다음에 나를 받아들여. 모든 부분에서. 상대 약속이 있죠. 이기는 자는 내 보좌와 함께 앉아 하리라. 자, 3장까지 마쳤는데 다음 주에는 이제 인에 대해서 7째 인에 대해서 할 텐데 여러분 요거 말씀을 오늘 한마디로 여러분들 제가 요약을 하면 2장 23절에 이 말씀이 있어요. 2장 23절 한번 찾아보실래요? 2장 23절 성경에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로 갚아주리라. 제가 성경의 전체 사상이라고 했죠. 알아요, 다 주님이. 뭘 살펴요? 나는 모든 교회가, 모든 성도가, 나는 예수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의 깊은 것을 다 살피고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 제가 못 속인다고 항상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입니다. 행위대로. 갚아준단 말은 보상도 되고 보응도 되고 2가지죠. 잘한 자는 상급 주고 이기는 자. 지는 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믿고 있다고 해서 절대 안심이 안 됩니다. 지금은 죽는 순간까지 죽도록 충성해야 되고 이제 오늘 첫 시간인데 여기 이제 몇 시간 갈지 제가 이렇게 약간약하게 꼭 아는 것만 오늘은 그러니까 좀 많지만 다음 주부터 다시 또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찬양하십시다. 179장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1, 2절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